요즘에 인터넷 검색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오징어 게임입니다. 저는 줄거리 보고 사람이 죽고 막 죽이는 것 보면서 끔찍해서 영화를 안 봤습니다만은 오징어 게임 상당히 쇼크한 내용들이지요. 그 다음에 대장동, 화천대유 이런 말들이 인터넷 검색에 자주 올라옵니다. 할아버지 두 분이 서로 대화합니다. 이봐, 내 손자가 올해 대학 가요. 아, 그래? 축하해요. 그런데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대학이 어디래요? 그것도 몰라? 화천대유. 그 대학 나오면 50억이나 번대요. 그렇게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대장동이나 화천대유나 어쨌든 다 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은 매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이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처럼 섬길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자여도 그 돈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세상을 살다가 쾌락을 즐기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 돈이기도 하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것을 나누어서 선을 행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귀하게 써야 합니다. 저는 워렌 버핏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그의 책을 통해서 목사님 아들이었고 돈 열심히 벌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돈 벌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치하지 않지요. 그저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해서 옛날 살던 집 그대로 살지요. 자동차 그대로 쓰고 살아요. 옷도 그렇게 화려하게 살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남은 모든 돈들을 자기가 번 것들을 거의 다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시고 이왕이면 이 땅 살면서 선한 도구로 삼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도구로 돈을 사용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돈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저희 세대는 60대고 70대인 저희 세대는 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 인생이 일인 줄 알고 살아요. 일이 인생인 줄 알고 그저 허겁지겁 일만 하고 살아와서 노는 것도 잘 몰라요. 일만 하고 살아왔지요. 그리고 자식들 그저 키워내고 요즘에 그래도 저희 나이에 집 한 칸 똘똘한 집 한 찬 마련하고 살아가는 것만도 다행인데 그것도 사실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언가 자식 키워내고 집 한 채로 가지려고 하는 희망, 그것이 우리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지난주에 아가서를 보니까 아가서의 사랑의 힘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죽음보다 강해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그나마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열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 오지도 살만해요. 여러분이 가을에는 좀 더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식 사랑은 말고요. 자식은 사랑하지 말래요. 사랑해요. 내리사랑이니까. 자식 사랑 말고 남편을 좀 더 사랑하고 아내를 좀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이웃을 조금씩만 더 사랑해서 사랑을 통해 힘을 얻고 사랑을 통해서 조금 더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이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근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나를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무슨 힘이 가장 큰 힘이냐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여러분에게 뭐냐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세계감에 읽어야 합니다. 제가 질문할 텐데요. 자, 세계감에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어떤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자, 어떤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시죠?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무슨 구절에 마음에 확 다가오시나요? 거기 보면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의 진노가, 전에는 주께서 노하셨사오나 그 주의 진노가 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현실적으로 이사야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빈부가 격차가 심해져서 부자들은 흥청망청 매일 잔치하고 쾌락을, 편안한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허리가 휠 정도로 고단한 삶을 살아갔고요.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져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너나 나나 할 것이 내로남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심지어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섬겨대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삶의 경계와 기준이 무너진 아주 혼돈스러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벨론이 곧 침공할 것 같은 기후가 있어서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이제 바벨론이 침공하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걸 미리 알게 된 이사야는 입이 떨릴 정도로 두렵고
떨린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찬송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혹시 가수 박진영이를 아십니까? 요즘에 JYP 인터테인먼트 가수 노래 잘 불러서 히트곡도 있고요. 걸그룹들 잘 키워서 큰 회사를 차려 돈도 많이 벌었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터테인먼트의 회사 대표가 되어졌지요. 사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가 40이 넘어가면서 갈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연예인들이 40이 안 됐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옆에 가장 친한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나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나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 끝에 죽음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걸 알고 나서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알아야 되겠다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야 될지를 알고 살고 싶다고. 갈등하다가 2012년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성경을 깊이 몇 달 동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그 무서운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셨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인생을, 내가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낸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무엇을 위해서 살죠?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죠? 사도 바울이 말년에 늙었습니다. 노구의 몸으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석학이잖아. 너같이 가문 좋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청명한 사람이 너 미쳤어. 어떻게 초라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은 그 초라한 예수가 내 구원자라고 네가 믿을 수 있어? 너 미친 거야 라고 왕이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내가 미쳤습니다. 나는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그러나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에게 미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죄수의 몸을 억울하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이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의 미친 자가 되고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힘있게 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구원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당신이 누군데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을 것이야 하고 성령이 늘 함께 계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기근과 핍박이나 죽음이나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까지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숨결보다 가까이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64년 내일 모레면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형을 당해야 될 뻔히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침침한 감옥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네, 또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지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다해 달려가기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만 남아 있습니다. 죽음 당한 그 순간까지도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우물에서 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을 기르며 살아가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셨지만, 예수를 믿지만 곰곰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다른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 나 예수 믿거든. 맞아?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맞장구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표식, 사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표식이 있다니까요.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복음,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자, 이제 긴장을 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굿모닝. 오늘 아침이니 굿모닝. 굿모닝 한번 해보세요. 굿모닝. 자, 좋은 아침이에요. 굿모닝.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좋은 아침이에요 그러잖아요. 또 좋은 아침이에요. 그런데 인상 쓰면서 좋은 아침이에요 할 수 없죠. 얼굴 반짝 웃으면서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야 서로 웃고 좋은 아침 되어지잖아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든 분들이 영업하지 못해서 파산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자영업자들이죠. 소상공인들. 너무 어려워서 2년이 가니까 2년. 하도 어처구니 없는 게요. 6시까지 3시 먹다가도요, 6시 딱 넘으니까 주인이 와서 갈라져 앉으세요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관군에서 장사하고 살다가 안 돼서 파산하는 분들 많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도 많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며칠 후면 데모한대요. 좀 제발 좀 풀어달라고. 장사해서 먹고 살자고. 코로나에 죽기 전에 굶어서 죽겠다고 시위해야 돼요. 근데 삼성, LG, 포스코, 현대, 카카오 재벌들에서 10조 원씩 내기로 했대요. 10조 원씩 내서 소상공인들, 파산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50억씩 나누어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까지 2년 동안 못 번 거 다 보상해주고 더 줘서 아주 힘있게 다시 장사할 수 있도록 다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분들 광화문에서 악각대고 소리 지르면서 하지 않고 춤추면서 오 대한민국 필승 대한민국 하고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러죠? 이게 굿뉴스예요. 안희숙 씨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아시죠? 우리 젊었을 때 읽었던 책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살리라는 책 젊은 분들 꼭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리커멘드 할게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려거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북카페에도 그 책이 있어요. 그분이 젊은 시절 여성으로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도망다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봤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일본을 시키시는 일,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일본 국회에 가서 소리쳐서 일본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망할 것입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래서 결국 국가 모독죄로 6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했는데 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주일이면 매일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주일로 일을 시켜요. 그리고 일해야 밥 줘요. 근데 주일이 되면 버티는 거. 난 일 안 간다고. 왜 일 안 해? 하고 밥 안 먹을 거냐고. 밥 안 먹어도 좋다고. 왜? 당신들이 일을 시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밥 먹기 위해서 당신 말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라고. 그리고 우기고 밥 안 먹고 일 안 하고 버티고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냈습니다. 개정의 소식이 없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렸고요. 1945년 8월 18일 날 오전에 사형시키기로 딱 결정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딱 8월 15일 날 해방시키시고 죽기 바로 하루 전에 사형당하기 바로 하루 전에 8월 17일 날 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나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 쭉 어깨 늘어뜨리고 나왔을까요? 아이고 내 팔자에 하고 나왔을까요? 기뻐하며 춤추며 환호하며 하나님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 만세 목이 터지도록 외치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외쳤다고 얘기해요. 내게 샘솟는 기쁨, 오 해피데이.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그 능력 가지고 평생 세계를 돌아다니며 간증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힘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4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제가 가끔 TV를 보는데 연속곡은 안 보지만 남자들이 보는 게임 간직하는데 하나가 극한 직업 뭐 이런 거예요. 극한 직업. 극한 상황에서 그 일하는 남자들, 여자들도 좀 보셔도 괜찮아요. 극한 직업인데 언젠가는 북태평양 오츠크 해역에서
원양어선 거기서 명태잡이 어선에서 일하는 분들 얘기, 명태잡이.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명태라고 해요. 근데 명태 이름이 몇 가지나 될까요? 명태 이름이. 생태, 동태, 황태, 북어. 말린 걸 황태나 북어라고. 권사님, 황태하고 북어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말린 건데 뭐가 다르죠? 황태는요, 잡아가지고 저 강원도 꼴짝 높은 산지에서 고냉지에서 말린 걸 황태라고 하고요,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람에 말린 걸 북어라고 그런대요. 근데 황태가 훨씬 낫대요. 꼬다리 알죠? 노가리. 장로님, 노가리는 어떻게 먹죠? 집사님, 노가리는 어떻게 잡수셨어요? 연탄불에 구워가지고 막걸리하고 먹으면 제격이죠. 장로님, 맞죠? 맞죠? 그거 뭐 막걸리에다가 이렇게 연탄불에다 구워가지고 새까만 거 이렇게 뜯어 먹는 거, 그 제격이에요. 노가리. 또 있어요. 먹태, 짝태, 봉태, 꺽태, 난태.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먹태는 뭐가 먹태예요? 말리다가 꺼머죽죽한 게 먹태래요. 봉태는 뭔고 하면 내장까지 그냥 한꺼번에 말린 걸 봉태라고 한대요. 무려 12가지나 되더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명태잡이를 저 오츠크해서까지 가려면 부산에서 8일 걸린대요. 가서 영하 20도의 그 파도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명태를 잡는데 하루에 50톤에서 100톤을 잡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베트남에서 온 분도 일꾼으로 일하시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온 분에게 물었어요.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목숨을 걸고 이렇게 명태잡이 어선에 온 이유가 뭐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뭘까요? 한마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12시간, 16시간 고된 일 가운데 일하고 잠깐 쪽잠을 자는데 밑에 내려가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아들 사진 보고 딸 사진 보고, 그리고 전화 연결해가지고 아들이 아빠 사랑해, 부인이 여보 고마워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 2-3달을 거기서 보내면서 목숨 걸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특별하거든요. 우리 자신 드러내는 것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거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가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곧 바벨론이 침공하고 내가 평생 모은 똘똘한 아파트 한 채 무너져 내릴 수 있고 자식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앞에 두고라서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했던 그 구원의 은혜, 뼛속까지 새겨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쁘게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더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이 내 안에 있기에, 그 구원이 내 가슴에 차고 넘치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난 거예요. 며칠 전에 노회 갈 일이 있어서 4호선을 이촌역에서 타고 이제 서울역에서 갈아타면 종로까지 갑니다. 서울역에서 이게 딱 갈아탔는데 냄새가 아주 희한한 냄새가 나요. 저도 웬 냄새인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옆으로 슬금슬금 피해요. 보니까 저 옆에 그 노인 앉는 석에, 저도 가끔 거기 가서 앉거든요. 그래서 노인 앉는 석에 보니까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가을인데 벌써 겨울옷을 입고요. 이렇게 보니까 바지를 말았는데 겨울옷을 말아 입고 검은 옷을 입었는데 막 때가 쳐가지고 분들분들하고 모자를 써서 모자 옆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흰머리가 있는 거 보니까 제 나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노숙인 같아요. 가방을 하나 피웠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빵빵하게 짊어지고 그 전철을 타셨는 냄새가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옆에 피하고 있었어요. 제 나이 같아서 제가 가서 10,000원짜리를 지갑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할아버지 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맞는데 할아버지 하면 싫어할 것 같다. 아저씨 쳐다봐요. 10,000원을 주면서 목욕 한번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목욕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냉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그분이 그러세요.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교회 가세요. 라고 다시 얘기하는데 좀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운가 하면 겨우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나서 그저 목욕하세요, 교회 가세요 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를 여치면 그분이 고맙습니다 하고 대답할 줄 알았으면 50,000원짜리를 줄 걸 하고 괜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분이 종로 3가에서 또 내리시더라고요. 성경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요. 향기는 감춰둘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꽃의 향기든지 고약한 냄새이든지 그대로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께 정말 내 안에 계시는데, 목사라서 머릿속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깨끗해졌고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 정말 그렇다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정말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쉬울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우울하게 남 비난하며 정죄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가능할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면서도 내 욕심 채우고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십자가 은혜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죽음이 두려워하고 교활하게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쉬울까? 결론은 아니라고 했어요. 내 안에 내가 진정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살기가 더 힘들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분명히 내가 100% 달라질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폭풍우 가운데서도